네,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해 뚫고 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집에는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헛간에서 농부가 지냈고, 그 헛간에는 농부 말고 말과 강아지, 수탉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헛간에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이 헛간을 집어삼켰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순간 농부는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대부분 헛간에서 지내다가 불이 막 나면 먼저 사람인 내가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이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불을 젖게 해서 물에 젖은 상태로 만들어서 그 이불을 쓰고 자신이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로 아주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말을, 아주 비싼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에게 대신 덮어주었습니다. 반면에 발밑에서 알짱거리고 있던 강아지는 귀찮다며 탁 차버렸습니다. 그 순간 불길이 거세지면서 불탄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불을 덮은 그 말은 이불 덕에 다치지 않았고, 대신에 그 기둥이 훅 떨어지는 것에 너무 놀라서 뒷발질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농부의 몸을 짓밟고, 그리고 바깥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또 수탉은 이 불이 나자 바깥에 나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불난 광경만 바라보면서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바로 그때 농부가 발로 차버렸던 강아지가 연기를 뚫고 달려왔습니다. 강아지의 털은 까맣게 그슬렸고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이 농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연기를 뚫고 불길을 뚫고 헛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기절한 농부를 물고 필사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비싼 말, 농부가 생각했던 이 비싼 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담요를, 그 이불을 아낌없이 말에게 덮어주었던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경제적 가치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나의 재산의 전부야.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보호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강아지는 말보다 가치가 적은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비싼 것에 가치를 두고 진짜로 소중한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 나를 구해주는 것은 누구가 될까? 내가 하찮게 여겼던 강아지가 나를 구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은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내가 잘 사는가? 내가 돈이 많은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경제적 가치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의 소중함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아멘. 진짜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구해주는 분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라사 지방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광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풍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광풍. 그래서 주인공이 제자들과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관점을 바꿔서 거라사 광인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라고 요청하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광풍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셨고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라사로 반드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심히 큰 병이 든 사람이었고 아무도 돌봐줄 자 없는 광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돈도 없고 그리고 다 망가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라사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라사로 도착하기도 전에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기 전에 광풍이 불었는가? 광풍은 헬라어로 라이랍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통제 불가능한 돌풍,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폭발적인 거대한 바람입니다. 예측 불가하고 파괴적이고 방향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광풍입니다. 그냥 힘든 상황이 아니라 삶을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돌풍이 아닌 이 광풍이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가 거라사 땅과 그 광인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 방어하는 1차 저지선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진입조차 못하도록, 나에게 진입조차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러한 것이 바로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는 저항이지요. 환경의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 저지선, 예수님이 출발하자마자 막아들어서는 이 1차 저지선을 예수님은 뚫고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 조용히 해 입을 막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방해를 일으키는 귀신을 향해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먼저 방해하는 세력을 뚫고 거라사를 계속 향해서 갑니다. 아멘. 그러면 이 1차 저지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외적인 환난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파산이 나에게 선고가 됩니다. 암이 선고가 됩니다. 가정의 파탄이 선고가 됩니다. 이혼 직전입니다. 명퇴를 요구당합니다. 명예가 추락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어오는 외부의 제어불능한 그러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꼭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갑작스러운 선고가 우리의 배를 요동하게 만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지죠. 이틀을 울었습니다. 저는 이 갑작스러운 선고가 우리를 흔드는 것은 당연하다,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거를 한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서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툭툭 내려앉습니다. 바로 이것이 1차 저지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파산에 대한 선고가, 암 선고가, 나의 질병에 대해서 더 나빠졌다는 그런 선고가 나에게 올 때 내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1차 저지선 광풍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문제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문제 밖으로 그리고 빼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광풍의 1차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산의 상황에 몰렸는데 내가 교회 가면 뭐해? 내가 예배드리면 뭐해? 교회 갈 상황이 아니야.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대처를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예수를 우리 중심에서 빼버리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더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더 주님에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흔들리는 배를 잠잠하게 만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생각도 없었어요. 도로, 그래, 광풍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도로 가자, 돌아가자,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자. 예수님은 문제 밖에 서 계실 생각도 없으십니다. 나의 경제적 파산에 대해서 이 문제 밖에 계셔서 그래 네 혼자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외적 광풍의 위력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광풍을 꾸짖어 길을 만드시고 풍랑을 뚫고 거라사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암 선고의 경제적 파산 소식에 그리고 나의 질병의 어떤 소식에 고통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기서 내가 주저앉아 자포자기 상태로 있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금 나의 앞길을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 1차 저지선인 광풍 앞에서, 광풍의 그 방해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문제 밖으로 절대 빼버리거나 제외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를 더욱더 충실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1차 저지선을 뚫고 예수는 거라사 지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저지선을 다시 또 맞닥뜨립니다.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 광인 속에 거주하는 군대 귀신들이 예수가 거라사 지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광인 역시 무덤에 거하다가 예수 앞에 딱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광인이 예수님 앞에 맞대응하고 선 겁니다. 광인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거처하고 쇠사슬에 묶여놓은 것을 끊고 어디서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하고 군대 귀신,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어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비참한 광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망가짐이 심각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몸이 육체가 병이 들었습니다. 육체만 병든 게 아니라 심리적인 파괴가 옵니다. 내 마음도 정신도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는 더욱더 필요한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인적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1차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광인의 영혼과 몸에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그
고통과 문제들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보셨습니다. 2차 저지선은 무엇인가? 바로 여전히 광인의 영혼과 몸속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이러한 다양한 무너짐,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뚫기로 작정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광인은 무덤 안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이란 죽음과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런 광인에게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가 내가 네 안으로 뚫고 가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아지가 온몸이 숯검둥이가 되면서까지 내 농부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농부를 끌고 나온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광인인 나를 위해서 내 경제적인 파산에 대해서, 그리고 내 육체적인 무너짐에 대해서, 그리고 내 정신적인 심리적인 무너짐에 대해서 방치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내가 앞서가서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의 명령에 군대 귀신이 처음에는 맞섰죠. 예수님이 오자마자 딱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군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돌적으로 달려와서 막았지만 예수의 생명의 권세 앞에 꼬꾸라지듯이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주도권이 군대 귀신에게 있지 않고 나의 환경의 파산에 있지 않고 그리고 암선고의 그 두려움 속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 주도권이 넘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여전히 거라사 지역의 관할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완강히 버티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거부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러면 돼지떼 2,000마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귀신들이 점차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광야는 모든 면에서 망가져 있었죠.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귀신의 거대한 세력과 능력을 더욱더 넘어서는 하늘의 생명력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들이 거라사 지역을 내가 여전히 점령하고 있겠다라는 그 도전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고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치달아서 죽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들어가 몰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귀신들이 거라사 광인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 앞에서 힘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합니다. 재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내 삶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고 2차 저지선에 아주 세밀한 저항을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광인이 대항을 했고요. 왕강이 떠나기를 거부했고요. 돼지떼로 들어가 몰사하기까지 이 광인의 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이 광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를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저지선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광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니면 우리 집의 가족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관계의 파탄, 그리고 암, 아니면 내 안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질병, 다양한 문제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차 저지선을 통해서 내가 휘몰아치는 이 선고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정하게 만들었죠. 병원에서 암 선고를 했을 때 제가 화요일 날은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오전에서 긴장이 너무 됐고, 그런데 우리 암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이 평정이 됐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물론 이틀을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을 어쩔 수는 없었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을 평정하게 했습니다. 1차 저지선이 나를 흔들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평정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쉽게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 선언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 해도 여전히 2차 광인의 상태, 2차 저지선인 광인의 상태는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지요. 그죠? 내가 경제적인 파산의 선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전히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힘듭니다.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지요. 여전히 모든 문제들이 꼬여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아서 내가 잠시 편안해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퍼진 암은 여전히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요. 그죠?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파탄, 그러면 집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2차 저지선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양한 병마와 문제가 여전히 나의 삶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님은 단지 평정을 하는 1차 저지선을 평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뼛속 깊이까지 들고 있는 나의 병마와 그리고 나의 가정의 힘든 형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은 단지 병실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질병 안으로 들어와서 고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면 그것을 또한 준비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경제적 파산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의 관계적인 가정적 파탄 역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단숨에 우리 안의 문제가 호락호락 뒤로 물러서고 있지 않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군대 귀신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지요. 맞대응을 했고요. 여전히 힘을 발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주님이 내 삶 속으로 개입해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생명력과 능력을 지니고 우리의 문제 속으로 뚫고 오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나의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낱낱이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아픈 곳을 주님 앞에 그대로 알리시고요.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그대로 알리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 그 폐구 속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주님이 더욱더 개입해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2차 저지선을 뚫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또 다른 저지선에 맞닥뜨립니다. 광인이 온전해졌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될 줄로 믿죠? 그죠? 아멘. 그런데 3차 저지선이 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온전해진 광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보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태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 돼지떼 2,000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자신의 유일한 젖은 옷을 비싼 마라기에 덮어주고 자신을 구할 강아지는 하찮게 대하며 뒷발로 내쳐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치가 나가는 것에 더욱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치유되는 것,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고요. 내게 받을 돈, 나에게서 손해난 것, 나로 인해서 손해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냉대와 그러한 냉정함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고 또 이 사회적인 냉대함 속으로 주님이 다시 뚫고 들어갑니다. 예수는 지금 오직 이 광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거라사에 왔습니다. 예수에게는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 가치보다 고통당하는 한 영혼이 더욱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인을 사람들 앞에서 쭈그러들고 내가 초라해졌고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초라한 내 인생이 정말로 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렇게 쭈그러들다 보니까 사람 앞에 당당히 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한 광인을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그를 만인 앞에 세우면서 그를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당당하게 세우도록 일으켜 놓았으니 너희들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이익 논리를 깨트리고 한 영혼의 절대적 가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받은 광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거라사를 떠나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너가 고하고 그리고 지금 데가볼리에 거라사 지역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으니 너가 경험한 이것을 알려라. 그리고 그들이 또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전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줍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광인은 이제 주님을 실제로 만났고 변화되고 치유된 간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자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1차 저지선, 예수님을 아예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것을 뚫고 들어오셨고요. 그러나 내 안에 2차 저지선, 내 속 안에 심히 망가진 나의 영적 상태, 육체적 상태, 경제적 상태까지도 더 세부적으로 세세히 아주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나를 매장했던, 나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시면서 그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놓는 역사까지 이루십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러한 날이지요.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을까? 죄악의 가장 핵심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층들의 부패, 종교 지도자들이 이기심과 자기의 그 돈에 대한 탐닉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조차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중심부까지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그래 거기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그 이스라엘 온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일으키신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광인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니면 내 가족 누군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 안에 누군가, 광인이야 귀신 들려네, 이 관점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으셨네, 고난이 많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대책이 안 쓰네,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지, 내 머리로 안 되는데, 내 질병을 어떻게 고칠까. 오히려 주님이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아멘.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의 두려움을 뚫고 너의 폐부 속으로, 너의 혈관의 깊은 곳 속으로, 그리고 너의 경제적인 삶 속으로 내가 뚫고 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아멘.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도록 내가 도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보시지 마세요. 아멘. 저는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달음을 주시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의 그 선언을 통해서 정보가 딱 왔을 때 제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툭 떨어지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속 하나 채워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는 참 놀랍구나. 아멘. 더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멘. 물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한 사람 한 분 한 분 다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더욱더 치유의 영이 더 강하게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멘. 기도를 제가 더 힘차게 드렸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무너진 것 걸어서 광인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 깊숙이까지 그 은혜가 들어가게 하소서라는 아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목회자가 내려가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광인처럼 만나 증거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10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 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멘.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셔도 내 마음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십시오. 다양한 아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